고난, 환난, 가난 중에서 오늘 소개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자신이 가진 신앙의 테크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앞세우면 여러분 기분 나쁠 것도 없고요,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조그만 것 하나도 상처를 받고 조그만 하는 것도 우리가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러시면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여기 사망이나 저주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다는 얘기는 제가 새벽에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생명, 더 나아가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여 궁핍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운 형편에 고생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이 오고 마음에 좌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니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보다는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베드로입니다. 다윗과 베드로 속에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소유하고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신 하나님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도 금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은 다이아몬드가, 어떤 금이 자신의 삶에 보하여 힘이 된다고 생각해 그걸 긁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과 베드로는 그런 육안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따지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는 보지 못하는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갑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 앞에, 궁핍 앞에, 가난 앞에, 적들의 위협 앞에 모든 이들은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하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이 그의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너는 나가서 이길 수가 없다. 그때 그가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 자신을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확고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자신이 입었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또 갑옷을, 창과 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맞았어요. 신앙생활은 걸맞은 것은 되지 않아요.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아도 그것이 내 것으로 믿을 때,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왕이 건네주는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창이나 칼을 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조그마한 것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나이가 70, 80, 90이 돼도요,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보잘것없어요. 가장 막내였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남들이 갖지 못한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사신 하나님. 그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모든 기득권을 넘기면 보잘것없는 자도 능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는지요? 이렇게 사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평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지만 나는 내 부모를 남들은 욕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를 뼈 수 없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한 달이 돼서 이제 안과 수술 받은 결과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픽업을 해주고 올라가요. 근데 그 픽업을 해주시는 그 기사님이 그 우리를 소개해 주신 분의 아들이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뭐 그 친족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다 말고 우리한테 얘기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엄마를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내려가지고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못났어도 나에게는 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하나님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가장 귀중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못난 우리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금도 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던질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남들은 금과 음을 던지는데 나는 저에게 던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합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때에 내가 너한테 있지 않니? 너는 금과 은은 없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있지 않냐? 아마 이런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은과 금을 던지는 그 순간, 그래, 나는 저들이 건네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지. 따라하세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 극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무엇인가를 주셨을 텐데, 그저 막연하게 남이 가니까 가고 남이 부러지니까 부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남들이 갖지 못한 걸 있는 거예요. 전 누구 흉내내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저는 소목사와 비교하지 말라고요.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제한 없이 아낌없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로, 기준으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그들은 우리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같이 한번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베드로와 다윗, 오늘 소개되고 있는 하박국의 마음속에 자정하고 계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베드로를, 하박국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음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늘의 하나님, 그 왕 되신 만왕의 왕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어떻게 말할까, 이게 별천지? 이런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갈 힘이시고 살아갈 원천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디모데전서 6장을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새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15절 16절의 말씀, 그는 복되시고 유일하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죽음이 없으시고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있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지금 현실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두울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너무나 시간이 좀 길어서 끊었어요. 그러고 가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18절에 핵심이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더라고요. 그냥 우리 기뻐한다는 이 기쁨의 표현이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여호와라는 그 명칭 앞에 나는이라는 말을 먼저 써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뭐냐? 여기 나는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뭘 말하냐면 바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아니. 근데 이 말은 뭐냐? 따라하세요. 그러나 나는, 이 단어가 그냥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언어의 말은 마니, 이 말은 뭘 말하냐? 그러나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박국이 자신을 여호와라는 말씀 앞에 소개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유다에 임할 여러 다양한 재앙들이 그 앞에 지금 업습하고 있는 거예요. 뻔할 뻔짜처럼 막 업습하고 오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이라는 이 단어는 같이 하세요. 적어도 같이 다시 한번, 적어도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을 이야기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들이 다 안 된다고, 끝났다고, 다 원망, 불평, 짜증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내가 이 섭리교회에서 적어도 나만큼이라도 신앙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나만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참 멋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만큼이라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뭘 말하냐면 알라즈라는 말이에요. 알라즈. 이 알라즈라는 말은 같이 하세요. 기뻐서. 좀 크게 해보세요. 기뻐서 펄쩍 뛰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기뻐서 펄쩍 뛸 만한 정도가 된다는 것은요, 나만큼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영향력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펄쩍 뛰겠다. 그러니까 이 참 표현이, 이 알라즈라고 하는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기뻐 뛴다는 거예요. 펄쩍 뛴다는 거예요. 근데 이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뻐서 날뛴다, 미친 듯이 기뻐하다라는 뜻의 알가리아오. 여러분, 우리 섭리교회가 다시 여러분이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요, 이제 이 델타 변이보다 더한
변이가 지금 오마바크란가? 그 류 바이러스, 이게 지금 또 아프리카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요 26개국이 지금 차단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해외여행을 자유스럽게 가다가 이제 그게 차단돼 버리는 이런 시국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라도 나만큼은 모든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기뻐 뛰며 기뻐 날뛰는 그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기야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미쳤다. 근데 이 정신적인 미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길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펄쩍 뛰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날뛸 정도로. 근데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길이에요. 길.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길. 이 길이라는 뜻은 뭐냐? 기뻐하다, 흥겨워하다, 기뻐서 맴돌다는 거예요. 막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의 강력한 감정의 변화가 오니까 그냥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느끼니까 지금 자신의 삶 앞에,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요, 홍해를 걸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들어가요. 앞으로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요. 그때에 이 모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무엇인가가 강력한 감정의 영향력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막대기 지팡이를 대라. 그때에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주접떨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오늘 너희의 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볼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무엇인가에 의해서 펄쩍펄쩍 뛰게 되는, 마치 흰눈이 내리면 강아지가 펄쩍펄쩍 뛰듯이, 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화학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그때 주와 함께 길 가는 길 어찌 좋은 일인가, 그 찬양을 부르다가 벼랑간의 불덩어리가 저를 덮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이 등치를 가지고요 허리까지 뛰는 거예요. 허리까지.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진짜였어요. 막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닌 무엇인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붕붕 뜨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손자녀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할아버지 딱지치기 할래요? 딱지치기. 딱지치기를 하셔서 딱지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개를 땄게요? 2개를 땄어요. 그러니까 있겠죠, 뭔가가. 걔네들은 그냥 우리 얘하는 이게 치는 것만 해. 딱 쳐. 그런데 이 은희는 그래 조금 취해가시니까 치기는 치는데 요령이 있더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려고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혜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자신의 삶의 현장에 극한 환난이 다가왔어요. 없고 또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불렀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95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날 정말 상황은, 환경은, 내 현실은 정말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면 즐거워할 때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 야, 너 그렇게 뛰다가 다리 부러지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나가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악인이 번성하고 먹을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이 없어 텅 비어 있지만 그는 자기를 건져내실 분, 자기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그 역사가 지금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고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네들이 누릴 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보고하잖아요. 더 강력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이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극한 상황 속에 처할 때에 나를 건져내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자다. 죄 이런 죄악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를요,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미 내가 그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삼립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하세요. 헌금은 하는데 헌금송을 우리 손자들이 나와가지고 한대요. 헌금은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추워도 해.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하나 더 하나 봐요. 수호 멋있게 춤춰봐 한번. 감사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말에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겨울 가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른들 어른데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도 다 주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 하는 아주 작은 일도 다 주님께서 보시네 눈보라가 슬슬 빚으시고 세상 기쁨 슬픔 모두 가두지 않네 십자가의 죽음 또 그의 부활 다 등이한 것이니 감사해요 쓸 때 슬플 때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쓸 때 슬플 때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차렷 인사